열왕기 하 9장 1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겠는데 중간에 좀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 하 9장 11절 제가 먼저 읽을게요. 예후가 나와서 그 주의 신복들에게 이르니 한 사람이 묻되 평안이뇨 그 미친 자가 무슨 까닭으로 그대에게 왔더뇨 대답하되 그대들이 그 사람과 그 말한 것을 알리라. 우리가 가로되 당치 않은 말이라 그대는 우리에게 이르라. 대답하되 저가 이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는다 하셨다. 우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취하여 섬돌 위 곧 에웃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가로되 에웃은 왕이라 하니라. 이에 임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가 요람을 배반하였으니 또 요람이 온 이스라엘을 더불어 아라와 하사엘을 위하여 길레알 라못을 지키다가. 건너뛰어서 2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요람이 에후를 보고 가로되 에후야 평안하냐 대답하되 네 어미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요람이 그 손을 돌이켜 도망하며 아시아에게 이르되 아시아여 가는 형기로 가. 에후가 힘을 다하여 활을 당겨 요람의 두 팔 사이를 쏘니 살이 그 염통을 깨뚫고 나오매 저가 병거 가운데 엎드러진지라. 여호와 그 장관 빛깔에게 이르되 그 시체를 취하여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지라. 너가 기억하려니와 이제는 너와 내가 함께 타고 그 아비 아합을 쫓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이 아래같이 너희를 위하여 하셨느니라. 27절에 유다왕 아하시야가 이를 보고 동산 정작길로 도망하니 예후가 쫓아가며 이르되 저도 병거 가운데서 죽이라 하매 이블라임 가까운 구르 비탈에서 치니 저가 머깃도까지 도망하여 거기서 죽은지라. 신국길에 저를 뵙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다윗성에서 그 여주와 함께 그 묘실에 장사하니라. 30절에 예후가 이스라엘에 이르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여호가 오늘 들어오니 가로되 주인을 죽이는 시므리여 평안하냐. 예후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여 가로되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하니 두어 내시가 예후를 내려다보는지라. 가로되 저를 내려 던지니 그 피가 닿는가 하여. 예후가 그 십자를 밟으니라. 예후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가로되 가서 이 저주받을 계집을 찾아 장사하라. 저는 왕의 딸이니라 하매 가서 장사하려는 그 두골과 발과 손바닥 외에는 찾지 못한지라. 돌아와 고한데 예후가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 종 디셉 사람 엘리야로 말씀하신 바라.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고기를 먹을지라. 그 십제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그런같이 반면에 있으리니 이것이 이세벨이라 가리켜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후는 아람 왕의 그 군인 장군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지자가 그 선지 생도를 시켜서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라 해서 막 쫓아가서 그를 불러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는다 하면서 머리에 기름을 붓고 도망을 쳤죠.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예후가 하나님께서 나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구나 생각을 하고 현재 왕으로 있는 요람을 이제 제거하려고 말을 타고 왕이 있는 곳으로 가서 그 왕을 죽입니다. 그리고 그 왕과 함께 있던 남쪽 왕 아하시야도 죽입니다. 그리고는 왕궁에 가서 그 엄마 아달랴라는 사람을 마지막으로 아달랴입니까? 아닙니다. 이세벨을 마지막으로 죽이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선지자 엘리야에게 예언하신 대로 이루어졌다라고 말하는 대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원래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그 계통의 왕이 아니잖아요. 다윗의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자기 마음대로 이제 왕권을 세워서 이어왔던 것이 북이스라엘 왕국인데 그 북이스라엘 왕국 가운데 가장 완악한 사람이 아합, 대표적으로 아합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아합의 아들이 이제 요람인데 이 요람이 어떻게 멸망하는가 그리고 아합의 가문이 어떻게 최후가 마련되는가를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합의 왕 요람은 이웃나라 아람과 전쟁을 꽤 길게 했는데 그 전쟁 가운데 부상을 입어서 계속 전쟁 때는 가지 못하고 후방에 와서 이제 좀 요양을 하고 하는 그런 상태에 있는데 그 장군 한 사람 예후가 하나님의 기름을 부은 선자에게 의해서 기름을 부음 받고 왕에게 찾아와서 왕을 이제 살해하고 살해했던 그 지점이 어딘고 하면 자기 아버지 아합이 나봇의 포도밭을 강제로 빼앗기 위해서 그를 거짓으로 왕을 비방한다, 하나님을 비방한다 이런 제목으로 죽였잖아요. 그럴 때 선자가 예언을 했죠. 아합 왕이 죄 없는 하나님의 사람을 강제로 죽였고 이곳에서 피가 흘려졌는데 이제 그 피 흘린 죄로 네 가문이 이곳에서 피를 흘리고 영원히 망할 것이다라는 걸 예언을 했단 말이죠. 그랬는데 그 예언이 이제 이루어지는 상황이 이르렀습니다. 예후가 왕 요람을 활을 쏘아서 죽이고 난 이후에 그 시체를 나봇의 밭에 던져버려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시체가 거기에서 피를 흘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을 보면 철저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들이 성취된다라는 사실, 특히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범죄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벌하실 것이다라는 내용을 아주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보여주는 내용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합이 어떤 왕이었습니까? 우상 섬기는 일에 앞장을 선 왕이죠. 그 안에 이세벨, 오늘 창문에서 던져져서 시체가 완전히 바닥이 다 조각조각이 나는 이 사람을 아내로 맞이해서 결혼하는데 이 사람은 이방신을 섬기는 다른 나라의 그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를 데리고 옴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땅에 우상이 본격적으로 퍼지는 일에 앞장을 섰던 사람이 아합 왕이었습니다. 어쨌든 이세벨이라는 인물은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정말 완악한 것으로 아주 길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이고 엘리야 선지자가 그를 제거하기 위해서 뭡니까? 그 하나님의 선지자가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를 그리 시내가에 850명 모아놓고 3년 6개월 동안 비 오지 않다가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고 불로 응답하셔서 엘리야가 섬기는 신이 참 신이고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섬기고 이 세벨이라는 왕비가 섬기는 이 신이 거짓이라는 것을 밝혔잖아요. 그래서 850명을 거기서 다 죽였는데 그 소식을 듣고 이 왕비, 그 당시 왕비였죠. 이 사람이 이세벨이 너무 화가 나서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지키셔서 죽이지는 못하죠. 어쨌든 이 아합이라는 왕 그리고 그 안에 이세벨이라는 사람은 이스라엘 안에 우상을 퍼지게 한 일에 제일 앞장선 완악한 자였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하나님의 기업을 받아서 귀중하게 생각하는 나봇을 죽이기 위해서 거짓말로 꾸며낸 사람도 이세벨 이 왕비였습니다. 그렇게 악한 짓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묵과하지 않으시고 아합의 죄, 이세벨의 죄를 반드시 물을 것이다. 너희들이 죄 없는 나봇을 죽여서 그 땅을 더럽히게 했는데 그 피 흘린 그곳에 너희들의 피가 흐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그대로 성취되는 장면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하셨을 때에 그 말씀을 허투루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제가 말씀하시고 성취하신다라는 것을 설명할 때마다 늘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 번 맨 처음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가 창세기에서 빛이 있으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게 보면 말씀하시면 반드시 그대로 되었더라는 것이 성경이 시작될 때의 원리잖아요.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되었더라. 이렇게 해서 창세기가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 원리대로 말씀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성취하는 분이에요. 창세기 1장에서는 말씀하시자마자 즉시 성취가 되었죠. 그죠? 빛이 있으라 말씀하셔서 그냥 빛이 있어 버렸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는 즉시 성취되는 것도 있고 또 말씀하셨는데 때가 되어서 차후에 성취되는 것도 있고 시간적인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대로 성취된다는 그 원리는 단 한 번도 하나님께서 어긴 적이 없어요. 그래서 언약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된다. 이게 이제 성경의 원리인데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대로 성취되는 것이 이제 지금 여기 한 가지 나타나는데 우리가 지난번에도 찾아봤지만 한 번 더 찾아봅시다. 열왕기상 19장 15절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저희는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저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 길로 돌이켜 광야로 말미암아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레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모홀라 사바세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아람 왕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되게 하고 또 예후에게 기름을 붓고 또 엘리사에게 기름을 붓고 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들을 다음 지도자로 세워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게 엘리야 당대에는 다 성취 안 되고 그 후에 엘리사에 의해서 이제 다 성취가 되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은 이제 마지막으로 그 다메섹의 왕 아사헬이 악한 일을 행하고 그 이후에 예후가 그 선왕을 죽이면서 하나님 뜻이 성취되는 모습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후는 그러면 대단한 사람인가? 그냥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의해서 그냥 사용되는 사람이에요. 아람은 이웃나라인데 왜 하나님이 간섭을 하는가? 이웃나라 왕을 왜 하나님의 선지자가 세우는가? 그 모두가 다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다는 거예요. 아람이 강해서 이스라엘 치고 괴롭히는 것마저도 하나님의 작전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인이고 성도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만 다른 이방인들마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움직이는가?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해도 받아들이지 않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하는데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그거와 상관이 없고요. 이방인들 역시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어요.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걸 반드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여기 여러 사람이 나오는데 단순화시키면 하나님이 지정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어긴 사람들을 심판한다. 이 내용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겁니다. 예후가 대단한 사람 아닙니다. 아람을 심판하기 위해서 뭡니까? 이스라엘의 요람 왕을 심판하기 위해서 아합의 그 가문을 심판하기 위해서 예후를 그냥 하나님이 세웠어요. 지금 이 이야기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일을 한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은 아니다라는 걸 제가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사용을 받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사용받고 그냥 버려지는 경우가 성경에는 대단히 많은데 예후는 그 가운데 한 사람이에요. 자,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주님은 성경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뜻을 자기 백성에게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세상에 출하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수많은 일들을 펼쳐내십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일들을 펼쳐내심에 있어서 다양하게 주님께서는 자기의 뜻을 알려주시는데, 처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세우시고 그들이 왕을 원했는데, 그것은 원래는 하나님의 뜻은 아니지만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너희들의 요구하는 바가 얼마나 잘못됐는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의 요구를 들어준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원해서 세운 왕은 자기들이 생각할 때에 괜찮은 왕, 키도 크고 인물도 잘생겼고 힘이 강하니까 저 강한 사람을 우리의 지도자로 세우면 우리는 안전하게 그 지도자 밑에서 보호받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첫 번째 세운 왕이 사울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원해서 세운 그 왕은 하나님의 뜻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내가 원하는 왕을 너희들에게 줄게 라고 해서 다윗을 주었단 말이죠. 이야기를 흐름을 이제 잘 봐야 됩니다. 원래 이스라엘은 왕이 필요한 나라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방 나라 보면서 우리도 왕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욕망을 부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너희들의 욕망대로 한번 해봐라, 과연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되는지 라고 생각을 해서 왕 제도를 허락을 했고, 처음에는 백성들이 원하는 왕 사울을 세웠고, 근데 세우자마자 하나님의 뜻을 어김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그를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는 왕 다윗을 세웠단 말이죠. 그런 식으로 이야기가 흘러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운 왕 다윗, 그 계통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을 허락하기를 말씀을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옛날 사울을 원하듯이 다윗의 그 가문을 원치를 않아요. 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 짓는다고 백성들을 수탈하고 너무너무 힘들게 해서 이제 지긋지긋한 거예요. 세금도 많이 내야 되고 부역도 해야 되고 왕궁 짓는 일에 뭐 재료도 갖다 바쳐야 되고 노동력도 갖다 바쳐야 되고 국책 사업하는 일에 백성들이 너무 지쳤단 말이죠. 그러면서 솔로몬에 이어서 이제 그 다음 왕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는데, 백성들이 참다 도저히 못 참아서 백성의 지도자가 그에게 찾아가서 당신이 이제 아버지를 이어서 솔로몬을 이어서 왕이 됐는데 이제 제발 당신의 아버지처럼 백성들을 수탈하는 일은 그만해라. 백성들의 형편을 좀 살피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좀 다스려 달라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이 그걸 들어줍니까? 아니죠. 이것들이 금방지게 왕에게 대들어 하면서 더 심하게 그들을 몰아붙이려고 계획을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이쪽 백성들이 도저히 이제 다윗의 계통에 이 사람들을 왕으로 인정하지 못하겠다고 해서 자기들끼리 세운 나라가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 그래서 여로보암 왕이 세워졌잖아요. 자, 봅시다. 왕. 이게 원래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죄를 하나님께서 지적하기 위해서 왕을 허락하시죠. 근데 왕을 허락하고 난 이후에 두 가지로 나눠져요. 남쪽, 북쪽. 시작할 때는 안 나눠줬습니다. 처음에는 안 나눠줬죠. 가다가 이제 나눠졌죠. 이렇게 나눠졌는데 지금 이제 북쪽의 왕 아합 계통, 그 집안 아들 요람, 이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어긋났는지 비참하게 망한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왜 이들은 엉뚱한 길로 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망해야 되는가?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벗어났기 때문에. 북쪽 왕은 다 망해요. 다 하나님 뜻과 상관이 없어요. 왜? 다윗 계통이 아니니까.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북쪽 왕이지만 그래도 정신 차리고 잘할 수 있지 않냐? 그건 성립이 안 돼요. 이미 다윗의 계통이 아니기 때문에 나간 그 자체가
의미가 이미 하나님 뜻에서부터 벗어나 버렸어. 그러니까 뜻을 어기고 벗어났으니까 그 결과는 당연히 멸망, 진노, 심판, 그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걸 이제 신학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 베드로후서 본문에도 그런 내용들이 나타나는데, 멸망의 자식, 엉뚱한 일하고 심판의 대상이 되는 그런 사람들은 애초부터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니어서 진노받기로 작정된 사람이에요. 이건 우리는 그렇게 출발을 시작을 하지 않고 그들이 잘못을 했으니까 벌 받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원인을 더 거슬러 올라가면 그들은 멸망받기로 작정된 자이기 때문에 악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고 결과적으로는 심판을 받는 게 하나님의 작전이에요. 반대로 긍휼을 입고 사랑을 얻었다, 구원을 얻었다, 그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는 그 길로 갔고 결국은 주님이 그를 용서하시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 성경은 이런 식으로 모든 일들을 해 가시는가? 모든 게 주님의 소락에 있다는 겁니다. 인간의 행동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마귀는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한, 약속을 어그러뜨리는 일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것들이 아니라 네 선택이다, 네 하기 나름이다, 네가 잘하면 복을 받고 네가 잘못하면 저주를 받는다라고 그 선을,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잖아요.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는 사랑받기로 했고 하나는 미움받기로 했고 이미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마귀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네 하기 나름이에요. 네가 잘못했으니까 봐라, 자녀가 그렇게 안 되고 사업이 안 되고 네 몸이 병들잖아, 네가 잘해야 돼. 네가 계속해서 주님의 약속과 거리가 먼 정반대의 얘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그 말이 너무 동의가 돼요. 하기 나름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내가 잘하면 잘 될 것 같고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왔다라는 생각이 자꾸만 우리에게 들어요. 선악과를 다 먹은 인간이기 때문에, 스스로 신이 된 모습을 우리의 본성이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 마귀의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 같지 않아. 너무 친밀감이 있어요. 다른 나라에 가서, 해외여행을 가서 그 사람들은 그 지역의 언어를 막 사용을 하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다가 우리말을 쓰는 사람을 우연히 만나게 돼요. 그럼 멀리서도 그 말이 무슨 말인지 확 이 귀에 들어오잖아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죠? 온통 다른 말을 써서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알아듣는 말을 툭 했을 때 막 급하게 동질감을 느끼고 밥이라도 사주고 싶고 만나서 막 이야기도 하고 싶고 이런 게 있는데, 우리는 본성적으로 선악과를 따먹어서 스스로 신이 된 모습을 가지고 있고, 요걸 다른 말로 하면 마귀와 한패가 된, 짝짝꿍이 된 존재가 우리들이에요. 그래서 마귀의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처럼 안 들리고 너무 내 적성하고 탁탁탁 맞아요.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면 뭔가 우리하고는 아우가 안 맞는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복음의 강체를 가로막는 역할을 기계적으로 맡은 존재들이잖아요. 그들은 자기의 뭐 어떤 의지와 그런 걸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본성적으로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하나님 복음의 강체를 막는 그 일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인간들에게 복음이 뿌려진 이 세상에 와서 하는 이야기가, 야, 하나님의 말씀 그거 틀려. 하나님이 뭐 너희들은 자꾸 생각하기를,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말하기를 너희들의 복받고 구원받고 아니면 저주받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기 때문에 복받을 사람은 복을 받아야 되고,
또 반대로 저주받을 사람은 하나님께서 저주받게 했기 때문에 저주받는다라고 그렇게 선자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 아니야. 그러면 그건 공평한 하나님이 아니지. 너희들이 착하게 행동하고 바르게 행동하면 복받고 너희들이 악하고 잘못 행동하면 저주받는 거지. 하나님이 애초에 선택하셔서 그런 게 되는 거는 그건 아니야. 그러니까 너희가 열심히 해야 돼. 마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 말이 너무 귀에 쏙쏙 들어온단 말이에요. 어떤 인간도 마귀의 이야기가 거부감이 처음에 드는 게 아니에요. 너무 친밀감이 생겨요. 이 땅에 인간이 만든 이론은 다 거기에 바탕을 둡니다. 소녀여 야망을 가져라. 야망을 가져라는 말은 야망이 있으면 그 야망을 향해서 달려가는 힘도 생긴다는 거예요. 꿈이 없으면 달려갈 의지가 안 생기잖아요. 내가 뭔가 하고 싶어. 어릴 때부터 그러면 그 욕망 때문에 내가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달려가게 되면 뭔가라도 이룬다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게 마귀의 이론이잖아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언약이 없잖아요. 주님이 네가 태어나기 전에 한 사람은 사랑받기로 했고 한 사람은 미움받기로 했다라는 이런 논리가 거기에는 없잖아요. 근데 그 없는 논리가 우리의 마음상 이 본성상 탁탁 맞아. 열심히 하면 될 것 같고 또 안 하면 안 될 것 같고 불안하고. 마귀는 끝없이 복음의 광채를 가립니다. 북이스라엘 왕 그들도 정신 차리고 잘하면 되지. 그건 마귀의 생각이에요. 북이스라엘은 잘 될 수가 없어요. 이미 하나님의 약속을 깨고 나갔기 때문에 그 자리 자체가 저주의 자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6지파 6지파 나눠서 한쪽 6지파는 그리심산에 세우고 반대 세우는 에발산에 세우고 그래서 한쪽에는 축복을 선포하고 한쪽은 저주를 선포하고 저주를 받아야 될 그 공간에 있는 그쪽은 그냥 저주만 떨어지는 거예요. 뭐 그쪽에서 행동을 어떻게 하고 말고 하는 그 문제가 아니에요. 이걸 바꾸고 이야기해 볼까요? 세상은 애굽은 하나님의 저주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에덴 동산, 생명나무가 없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추방된 그곳은 애굽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소돔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그곳은 생명나무가 없기 때문에 그냥 저주가 쏟아지는 게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그런 식으로 진영을 설정하지 않고 네가 있는 그곳에서 잘하면 복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있는 그곳에서 벗어나야 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구원이라는 단어가 뭔가 건짐을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건짐 받아야 된다. 근데 이 마귀가 주관하는 이 세상의 인간들은 건짐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구원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몰라요. 그냥 이 땅에서 내가 불편한 요소들은 제거하고 원하는 요소들만 받아들이면 되지. 내가 이곳에서부터 벗어나야 한다는 생각은 절대 안 해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애굽 땅에서 탈출해야 된다 라고 했을 때 아니 우리가 왜 나가야 될 이유가 없는 것이 그 당시에는 애굽 나라가 제일 잘 살았어요. 주위 나라 사람들 다 애굽에 굴복했어요. 그랬는데 그들이 원하는 바는 애굽에서 떠나는 것이 아니라 애굽에서 종살이 안 하고 주인 행세하면서 잘 사는 걸 원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그로부터 벗어나야 된다. 탈출해야 된다. 왜? 그 애굽이라는 곳은 저주가 쏟아져야 할 언약이 없는 곳이기 때문에.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엔 그걸 몰랐잖아요. 애굽에서 잘 살면 된다고 생각했지 그곳에는 잘 사나 못 사나 하나님의 저주가 지금 내려지는 공간이라는 사실을 꿈에도 생각을 하지 못했잖아요. 이걸 오늘날 신약으로 적용시켜보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생명나무가 있는 세상입니까? 없는 세상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저주가 쏟아지는 공간이에요. 우리가 행동을 잘하고 말고 이런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벗어나야 돼요. 탈출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구원해야 된다. 건진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복음서에서는 마귀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고 마귀가 주인된 그 집에 예수님이 강대로
침입해서 자기 백성을 끄집어냈다. 이걸 이제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성도는 이런 시각을 갖는 거죠. 아, 내가 있는 곳에서 요것도 조금 부족하고 요것도 부족한데 요것만 채우면 살만하니까 하나님 요거 주세요. 이거는 언약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성도의 모습은 아니에요. 나는 저주받을 이곳에 계속 있다라면 저주만 나에게 주어진다. 나는 이곳으로부터 벗어나야 할 자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잘 살겠다. 이 마귀가 지배하는 이 공간에서 평안을 누리겠다라는 그런 말상, 그건 마귀가 주는 거고, 아, 이곳은 저주가 임하는 곳이구나. 만약 저주가 임하는 곳에서 내가 행동을 잘해서 복받았다라는 그런 개념 자체가 이미 그는 마귀적인 사고방식이고,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지막 건지기 직전 6월절의 모습을 그들에게 생생하게 보여주셨는데,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자기 집안에 들어있는 사람만 하나님의 저주로부터 건짐받는다. 결국 그것은 그들을 끄집어내겠다라는 하나님의 전초전이잖아요. 우리는 늘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성도는 주님의 어린 양의 피로 폭격기가, 주님의 저주의 폭격기가 이 땅에 막 쏟아 부어지는데, 그 어린 양의 피 안에 있듯이 주님의 십자가의 피 안에 있어서 그 폭격이 우리에게 덮치지 않는 이 상태이지만 궁극적으로는 그 애국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잖아요. 그게 주님께서 계시는 영생, 구원, 그런 모습이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의 구원입니다. 근데 이게 정리가 안 되니까 아주 굉장히 헷갈리는 거예요. 마치 저주받는 애굽이라는 이 공간에서 좀 더 자유롭고 좀 더 넉넉하고 좀 더 복을 받으면 그것이 구원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 믿고 복음 알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업도 좀 편안하게 하고 자녀도 좀 평통하게 하고 우리 몸도 건강해지고 이걸 구원이라고 착각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서 죽임을 당하고 부활하시고 난 후에 그냥 이 땅을 떠나버리셨습니까? 그 원리를 우리는 이해를 해야 돼요. 성도들도 똑같이 떠나야 할 공간이라는 거예요. 너희들도 나와 똑같이 이곳에서 빨리 떠나버려야 할 공간이 너희들이 지금 거주하고 있는 마귀가 장악하는 세상이라는 사실을 알아라 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후를 시켜서 북이스라엘의 왕을 진멸해버리고 그 엄마를 진멸해버리고 그 가문을 진멸해버리는 이 모습은 이 세상은 멸망받아 마땅한 세상이라는 겁니다. 그것 외에 다른 게 뭐가 없어요. 그러면 아합이나 그 사람이 나봇의 포도밭을 안 빼앗고 우상숭배 안 했으면 그런 일이 발생 안 했을 텐데 이런 아이디어는 그거 맞지 않는 거예요. 그곳 자체가 저주받을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 있으면 저주가 당연히 떨어지는 거예요. 베드로후서에 우리가 이제 2장 요즘 보고 있는데 뒷부분에 가면 결국은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하기 위해서 예비한 그 태울 소재거리예요. 나중에 심판할 소재거리예요. 그걸 성도는 깨닫는 거죠. 아,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멸망시킬 수밖에 없는 공간이구나. 우리는 여기서 뭔가 안정되게 살려고 하는 그 발상 자체가 그거는 마귀가 심어준 생각이구나. 이 땅에서 성도가 살아가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 그늘 밑에 피하는 거죠. 구약의 출애굽 시대로 이야기하면 어린 양의 피 안에서 머무는 것 말고는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러니까 심판이 쏟아지는데 이 공간은, 그런데 주님의 피 안에 어린 양의 보혈에 피가 뿌려진 그 집 안에 있다라는 그 구도가 성도가 이 세상에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거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피 말고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서 그냥 화목하게 잘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건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세상을 떠나고자 하는 자의 마음이 아니에요. 주님이 모든 걸 다 버리고 훌쩍 떠나버리고 그런 마음이 아니잖아요. 왜 사도 바울이나 이런 사람이 내가 빨리 이 몸을 벗어서 주와 함께 거하는 걸 원한다라고 했을까요? 이 세상을 변화시켜서 이곳에 뭔가 행복한 땅을 만들겠다라는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대부분의 의식 구조. 떠날 생각이 없잖아요. 그들은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면 이 땅에 굶주림도 없고 질병도 없고 살기 좋은 세상이 되겠다. 왕으로 세우자. 이게 백성들의 생각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또 그런 생각을 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왕 되면 나도 한 자리 차지하겠다. 이건 떠날 생각이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나는 떠나야 돼. 이곳은 저주받을 곳이야. 너희들도 떠날 생각을 해. 근데 이걸 그 당시에는 못 알아듣잖아요.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은학적인 주님의 약속적인 그런 생각을 갖지 못하고 마귀가 심어준 선악적인 개념으로 악한 거 줄이고 선한 거 더욱더 팽창시키고 내 개인의 삶에도 그리고 내가 사는 이 삶의 공간에도 악한 거 점점 없애고 바른 거 세우고 그렇게 하면 살만한 세상이 될 거다라는 이런 발상 자체가 전혀 은학적이지 않습니다. 대통령 선거철이 됐는데 현재 왕은 현재 대통령은 무슨 정책도 잘못 썼고 부동산 정책도 잘못 썼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좀 제대로 된 사람 세워서 잘 살아보자. 이게 대통령 선거에 투표를 앞두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의식 구조예요. 근데 성도가 그게 맞는 겁니까? 이미 언약이 없는 세상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북이스라엘 남쪽 하나님이 세우셨던 다윗의 왕의 계통이 아닌 이 북쪽은 이 왕이 되든 저 왕이 되든 그것은 결과는 멸망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없기 때문에 이 세상은 그런 세상이에요. 주님이 심판하겠다는 세상이에요. 생명나무가 없는 세상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떠날 생각을 해야지 이걸 뭔가 개선을 하고 수선을 하고 그건 말이 안 돼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약속대로 하시는 분입니다. 약속 아닌 것은 다 저주고 멸망입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고 했던 그 다윗의 계통이 아니면 다윗의 후손 오시는 예수님의 그 계통이 아니면 그건 다 아닌 거예요. 이 세상에서 잘해보겠다. 멸망하는 세상에서 잘해보겠다. 그건 의미가 없어요. 잘하나 안 하나 그건 그냥 저주가 떨어지는 공간이잖아요. 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이 복입니다. 다른 데가 없어요.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날마다 그 사실들을 다시 한번 떠올려야 합니다. 근데 그 구도는 내가 복 받으라고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구도가 아니라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한 구도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리스도 예수 안 한 몸으로 이야기하면 주님이 머리시고 성도는 다 그 몸의 한 부분, 지체예요. 그래서 하나예요. 예수와 하나가 된 것. 그것 외에 다른 방법으로 우리는 희망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주님과 하나가 될 때에 그냥 그게 전부입니다. 내 스스로 자발적으로 뭔가를 이루어보겠다라는 그것은 멸망의 자식들의 마귀의 유혹입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은 말씀하셨고 약속을 주셨고 약속대로 실행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러주셨습니다. 주님의 약속이 아닌 것에 마음 두지 말게 하옵소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아들의 피로 말미암아 아버지가 영광을 받고 아들이 주의 자리에 앉는다라는 이 놀라운 계획에 단 한순간도 우리는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로지 대속의 피만 바라보면서 그것만 자랑하는 저들로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